한 성당에서 조폭들이 난장을 피우며 담배를 피우자 한국 군인 최초의 여성 투스타가 나타나 28년 전 1997년의 항구 도시 부산은 바다의 거친 숨결과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꺼지지 않는 욕망이 뒤섞여 역동적으로 꿈틀대는 곳이었다. 그 도시의 한편에서 건축학도 최진우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를 짓는 꿈을 꾸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한 사람,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 강선주를 중심으로 찬란하게 돌고 있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은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었다. 전혀 다른 두 세계에 속한 진우와 선주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다름에 자석처럼 이끌렸다. 진우는 선주의 흔들림 없는 기상 속에서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세상을 보았고 선주는 진우의 묵묵한 우직함과 따뜻함 속에서 치열한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를 발견했다. 그들의 주된 데이트 장소는 진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무료 공부방 등대 교실이었다. 항구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 재개발을 앞둔 낡은 상가 건물 새만금 타워의 한 층에 자리한 그곳은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진우의 부모님은 평생을 바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밥을 먹이며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도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두 분에게 그곳은 소명 그 자체였다. 선주 왔구나. 우리 아들 녀석 얼굴 보는 것보다 내 얼굴 보는 게 더 힘드네. 훈련 받느라 고생이 많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진우의 어머니는 언제나 미래의 며느리를 대하듯 선주를 아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밥상 앞에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다. 진우와 선주는 졸업 후 결혼하여 이곳 등대 교실을 더 크고 튼튼한 청소년 센터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동 기도 제목이자 평생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하고 선량한 행복이 자리한 땅 위로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이자 온갖 정경유착과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태산그룹의 오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새만금 타워를 포함한 그 지역 일대를 밀어버리고 부산의 새로운 상징이 될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태환에게 등대 교실처럼 돈 안 되는 시설을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는 진우의 아버지는 눈엣 가시였다. 그는 처음에는 회유했다. 다른 상인들은 그의 헐값 보상 제안과 은근한 협박에 못 이겨 하나둘 건물을 떠나갔다. 하지만 진우의 아버지는 굳건히 버텼다. 오 회장, 이곳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곳이란 말이오. 회유가 통하지 않자 오태환의 방식은 노골적인 폭력으로 변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용역 깡패들이 등대 교실에 수시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을 위협했다. 진우의 아버지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당신들이 이 아이들의 꿈을 짓밟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 스친 깊은 불안을 진우와 선주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맑고 더운 여름날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외박을 나온 선주와 함께 그들의 미래를 축복받기 위해 작은 성당을 찾아 묵주를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의 호출기에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통의 호출이 절박하게 찍히고 있었다. 마지막 호출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단말마처럼 느껴졌다. 진우야, 전화 받아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까부터 계속 오잖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선주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말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선주야.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이 거룩한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분명 공부방에 형광등이 나갔다는 그런 사소한 일일 거야. 기도를 마저 드리자. 주님께서 우릴 지켜주실 거야.
그 경건한 이름으로 포장된 젊은 날의 오만이 그의 남은 평생을 지배할 지워지지 않는 원죄가 될 줄이야. 그들이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바로 그 시각, 새만금 타워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태환의 지시로 건물의 기둥 몇 개에 의도적인 충격을 가해 겁을 주려던 용역 깡패들의 계획이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건물의 붕괴라는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건물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대피시키려던 진우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다. 참사 현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우는 건물의 잔해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부모님의 모습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선주와의 사랑에 취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정작 자신의 부모님은 지옥 속에서 순교자와 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기도는 위선이었고 그의 사랑은 죄악이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외면하고 악인의 번성을 지켜만 보셨는가? 그는 처음으로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 부실시공으로 종결되었다. 오태환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돈을 동원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진실을 밝히려는 진우의 처절한 노력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장래 내내 그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떠돌았다. 선주가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오히려 그의 죄를 상기시키는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잿더미가 된 등대 교실터에서 진우는 어머니가 늘 손에 쥐고 기도하던 흙먼지 속에서 발견된 낡은 십자가 묵주를 발견했다. 그 묵주를 손에 쥔 순간 진우는 결심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사랑을 탐닉한 대가로 부모를 죽음으로 내몬 카인과 같은 죄인이라고. 그는 선주에게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선주야. 진우야, 제발 이러지 마.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 곁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질게. 제발.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만 그의 눈은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넌 내 죄를 함께 질 수 없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의 위선과 죄악이 떠올라. 내가 하느님을 배신하고 너를 탐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나를 떠나가 줘.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 내 죄는 내가 안고 갈 테니. 그것은 지독한 자기 파괴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지옥에서 밀어내는 마지막 절규였다. 최진우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느님께 자신의 남은 평생을 온전히 봉헌하는 신학교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신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해성사이자 스스로 택한 고통스러운 유배의 길이었다. 최진우가 연기처럼 사라진 후 강선주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진우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할 존재이자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딸을 낳아 채린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는 군인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군이라는 보수적인 조직 내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쇄였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좌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 채린의 얼굴을 보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밤에는 아이를 돌보고 새벽에는 군사학과 전술을 공부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강철 같은 의지는 곧 군 내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오랜 부관인 이진석 대령은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었고, 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눈여겨본 국방부의 한 장군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몇 년 전 동해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해상 교전 상황에서 당시 함장이었던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고 대담한 지휘로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공로로 그녀는 남성 군인들도 오르기 힘든 합참의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수도방 위사령관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고독하게, 그러나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어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다. 딸 강채리는 그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자라났다. 그녀는 군인 관사에서 자라며 늘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슬픔을 보며 자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히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식 날 어머니인 강선주 대장이 직접 딸의 어깨에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 모습은 전군의 화제가 되었지만 채린에게 그 계급장은 자랑스러움인 동시에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무거운 꼬리표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막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임 소대장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부대원들과 상관들의 시선 속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넘어서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했다. 그 사이 최진우는 사제가 되었다. 그는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사제 서품을 받고 최안드레아 신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평생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진하여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성당으로 부임하며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의 곁에는 늘 그의 영적 스승인 베드로 주교가 있었다. 베드로 주교는 안드레아의 깊은 고뇌와 자기 학대에 가까운 고행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안드레아 신부 진정한 고해는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골고타 언덕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생각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주교의 말은 안드레아에게 끊임없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다. 안드레아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일 밤 차가운 성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피가 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온 지 28년. 세상은 변해 있었다. 새만금 타워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오태환은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야망을 실현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군사기밀시설이 집약될 국가의 새로운 심장, 계룡대 제2작전통제소 건설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책 사업을 따낸 것은 바로 오태환의 태산그룹이었다. 이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수도방 위사령관 강선주 중장이었다. 강선주는 임명장을 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오태환. 28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악마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태환이라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가 짓는 군사시설은 모래성이나 다름없을 터였다. 그녀는 국가의 안보와 자신의 끔찍한 과거 사이에서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는 자신의 오랜 부관인 이진석 대령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려 태산그룹과 오태환의 비리를 샅샅이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 반드시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 최진우였다. 강선주는 수소문 끝에 최진우가 최안드레아라는 이름의 신부가 되어 부산의 한 작은 성당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그가 있는 성당을 찾아갔다. 저녁 미사를 막 끝내고 나오는 안드레아 신부와 성당 입구에 서 있던 강선주는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서로를 마주보았다. 오랜만이네. 진우야. 선주구나. 여기까지 어쩐 일로.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을 갈라놓은 28년이라는 세월의 강은 너무나도 깊고 넓었다. 선주는 오태환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더 늦기 전에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안드레아는 고개를 저었다.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렇게 하느님의 종으로 제 죄를 씻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의 무력한 모습에 선주는 처음으로 그에게 원망을 터뜨렸다. 죄? 당신이 지은 죄가 뭔데? 당신 혼자 고고한 죄인이 돼서 도망쳐버린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멋대로 모든 걸 끝내고 도망칠 권리 당신한테 없어. 그들의 대화는 상처뿐인 말들로 이어졌다. 결국 선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며칠 뒤 안드레아는 무언가에 홀린 듯 28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새만금 타워 붕괴 추모 공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뒤를 따라온 선주와 다시 마주쳤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추모비 앞에 말없이 함께 섰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자신의 부모님 이름 옆에 새겨진 그러나 미처 알지 못했던 이름들을 발견했다. 바로 그날 함께 희생된 수십 명의 아이들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가 단지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을 외면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오열하며 추모비의 이마를 기댔다. 선주 역시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28년간 간직해온 불에 그을린 낡은 십자가 묵주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안드레아가 그 묵주를 받아쥐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휘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거룩한 이명과 함께 그들의 몸은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28년 전 비극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에 등대 교실 앞에 서 있었다. 젊어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그리웠던 풍경에 경악한 것도 잠시 안드레아는 이것이 과거를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이자 하느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험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부모님께 달려가 내일 건물이 붕괴될 것이며 그 배후는 오태환이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헛것을 본다며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절망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선주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아직 사관생도였지만 그녀 안에는 이미 미래의 삼성 장군의 강인함이 잠재해 있었다. 우리가 직접 막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건물의 설계도를 구해 가장 취약한 기둥이 어디인지 파악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태환의 용역 깡패들이 건물에 들어와 기둥을 훼손하려 할 때 미리 준비한 소화기와 공구들로 무장한 채 그들 앞을 막아섰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유도 기술로 선주는 침착하고 대담하게 깡패들을 제압해 나갔고 안드레아는 몸을 던져 부모님과 아이들을 지켰다. 그들의 필사적인 사투 끝에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들은 건물의 붕괴를 막아냈다.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로 인해 오태환의 부실 시공과 범죄 행각이 일부 드러났고 그는 구속되었다. 진우는 선주와 결혼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사회적 건축가가 되었고 선주는 군인의 꿈을 접고 그의 곁에서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주는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자신이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장교 정복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발견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강채린이라는 이름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완벽한 과거는 고독 속에서도 강인하게 자라나 자신의 뒤를 이어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던 그녀의 딸 강채린의 존재를 대가로 치른 세계라는 것을. 과거의 고통을 지운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찬란한 미래이자 희망이었던 딸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선주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우 역시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끔찍한 대가를 깨닫고 아내와 함께 오열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상처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의 딸 체리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신 기적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시간 여행이 시작되었던 그 낡은 십자가 묵주를 다시 찾아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돌아가자. 우리 딸이 기다리는 우리의 진짜 세상으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다시 28년 후의 추모공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서 있었다. 현실로 돌아온 선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훈련 중인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금은 퉁명스럽지만 씩씩한 딸의 목소리에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현실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28년 전 비극의 유일한 산증인이자 오태환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용기 있게 언론과 검찰 앞에 나서 오태환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강선주 장군은 수도방 위사령관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부관인 이진석 대령과 군 정보기관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오태환의 비자금 흐름과 정재계 로비 내역 그리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렇게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부패하지 않은 소수의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전달되었다. 딸 강채린 소위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그녀는 계룡대 제2작전 통제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상태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임 장교로서의 성실함을 무기 삼아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과 부실 자재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태산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안드레아 신부의 용기 있는 고발, 강선주 장군의 치밀한 정보전, 그리고 강채린 소위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
세계의 전선에서 시작된 총공격은 거인 오태완의 성체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오태완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충직한 수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마침내 특별수사팀의 검사들이 그의 화려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앉아있는 오태완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1년 후 오태완은 과거의 살인 교사 혐의까지 모두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최안드레아 신부는 28년 만에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십자가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힌 사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신자들을 보듬는 이 시대의 참된 목자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깊고 온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강선주 장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데 남은 열정을 쏟다가 몇 년 후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별이 아니었다. 수많은 후배 여군들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지혜를 가진 등대가 되었다. 강채리는 무사히 중위로 진급하여 최전방에서 소대장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의 딸이라는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안드레아 신부가 있는 부산의 작은 성당에 선주와 채린이 찾아왔다. 세 사람은 성당 마당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사제복과 예비역 군복, 그리고 현역 군복. 어울리지 않는 듯한 세 개의 제복은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운명과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없었다. 대신 기나긴 시간의 강을 함께 건너온 동지애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다. 성당 화단 가시덤불 속에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아래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처럼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이겨낸 사랑의 승리를 조용히 증언하는 듯했다.